한번 기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말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못 될 때에도, 우리가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며 말씀 듣기 소원하는 모든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모든 심령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우리나라 3.1절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꼭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앞으로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에게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민족을 더 강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 강한 민족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후손으로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능히 이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인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런 질병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참 무능하고 연약한 자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이 병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함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소망함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그늘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려움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몰랐어요. 너무 당연하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이 우즈벡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오히려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울 것인지,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듣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6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 마음 주셔서 오늘부터 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고백이 이 시편 23편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나눠지는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이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이 결론부에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이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아도 모두 시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족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면서 이 시편 말씀 한 절 한 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편 시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왕, 그리고 존귀한 왕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확 와닿을 거예요. 모태 목동. 그는 모태 목동이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부터 목동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아마 그 환경 속에서 자라는 모태 목동, 모태 목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목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다윗의, 목자된 다윗의 고백이라고 표현해야지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들어있는 성실과 희생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제가 다윗의 고백을 빼고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백하는 것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저녁에 남편에게 밥을 차리면서,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리면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된장찌개 끓였는데 한번 맛봐. 맛을 보면서 정말 맛있지?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 맛있지? 그랬더니 요리에 한 번도 된장찌개를 끓여본 적이 없고 요리에 경험이 없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끓이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내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아이들도 별로 궁금증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리 한 번도 해본지 않은 아빠가 정말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네, 정말 대단하네, 이 이야기를 내가 끓인 이 된장찌개를 백종원 씨가 맛봤다고 생각하고 백종원 씨가 된장찌개 먹으니까 정말로 부족함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된장찌개이길래, 도대체 어떤 맛을 내길래 저의 요리의 대가가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의 고백하고 다윗의 고백은 이런 차이예요. 다윗은 목자가 돼본 사람으로서 목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면 그가 그 심정에, 그 마음에, 그의 삶에, 그의 경험에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는가가 첫 번째예요. 말씀을 볼 때에는 그 고백을 먼저 우리가 딱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윗이 생각하는 많은 친구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는 성실하시고 여호와는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아져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숨어있는 여호와는 성실하신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숨어있는 의미예요. 이 의미는 다윗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 어떤 목자였을까요? 어린 시절 어떤 목자로 그는 섰을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신 다음에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는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순종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은 줄 알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 합당한 아들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그 왕들,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불러 모은 중에 없던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뭐였습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왜 치고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잘 막둥이여서, 아니면 아버지가 가치 없게 여겨서, 아니면은 이 막둥이는 왕이 될 아직 순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취급받고 그렇게 했던 이 목동 다윗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양떼를 돌봤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양떼를 돌봤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정말 직무유기를 하기 쉬운 직종인 것 같아요. 얼마나 농땡이를 부리기, 농땡이 뭔지 아시죠? 농땡이를 부리기 좋은 직업이 이 목자인가, 저는 이스라엘에서 느꼈습니다. 한 번은 라키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라키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있어요. 거기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사진기를 들고 그것을 방문했어요. 차를 좀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주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방어망이 되는 그 라키스라고 하는 도시를 살펴보려고 내려갔는데, 차를 대고 이 라키스라고 하는 이 보통 성읍들은요, 이스라엘 성읍들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호빵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텔이라고 부르거든. 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있는 그곳을 차를 세우고 쭉 돌아서 올라가야 된다고요. 쭉 돌아서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들이 막 사방에 늘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우리가 올라가는 길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찾겠습니까? 이놈의 목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요. 아무리 목자를 찾아도요, 주변에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뭘까요? 야, 양 한 마리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목자도 없는데 양이 얼마나 온순한 동물입니까? 이렇게 막 한 마리 좀 조그만 양 이렇게 데리고 가도 아무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거기를 딱 헤치고 올라가가지고 저희들이 보려고 한 그게 발굴되어 어쨌든 그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여전히 그 양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시간이나 흘렀는데 목자는 어디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 보니까 당나귀 알죠? 당나귀 그냥 떼렁떼렁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면서 떼렁떼렁 이렇게 오는 목자 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애인 거예요.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초등학생 목자.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인상이 있죠? 다윗 같은 목자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런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야, 네가 목자냐? 이런 이야기를 그 애한테 도대체 내 양 내팽개치고 어디 갔다 오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이야기가 딱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한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얼마 이 목동이라는 삶이 얼마나 심심할까.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거기 올라가면요. 양 소리 뭐 그런 소리만 쫙 들리는 그곳에 여러분 물매 돌려가지고 물매 나무 맞추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지 혼자 그 물매 만들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상대도 없는데 그 하루 이틀 아닙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양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를 시도했다가도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요. 엄청나게 심심하겠다. 그래서 멀리 양떼를 놔두고 살짝 어디 가가지고 놀다 오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 직무를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뭐 한 마리가 없어져도 그렇게 크게 모르는 목자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어떤 목자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자였을까? 다윗은 참 성실한 목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양떼를 칠 때 마음을 당해서 양을 치고 밤이 되면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이나 밤이나 그 양들을 지키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충분히 끌어들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정평이 나 있었을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울이 나중에 악신이 들잖아요. 그죠? 악신이 들어가지고 하프를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프를 잘 타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추천을 받거든요.
근데 동네 모든 사람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다윗을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요. 예. 그 지역에서도 성실하고 재능 있고 그리고 그렇게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다윗을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다윗이 그냥 어려서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냥 농땡이 부리는 목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면 별 의미 없는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양을 돌보는 이 목자가 되었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성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하신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으면서 언약된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를 살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위기에서도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결국 악을 선으로 이기신 그 하나님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도 충분히 느껴요. 우리 민족을 이런 숱한 역사, 어려운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우리 민족이요. 우리는 어렵다, 망한다,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루어 오셨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그 성실하심으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많은 숱한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추억거리로 여기시게 하시며 우리를 세워오신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실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목숨을 버리신 영원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한 어떤 목자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는 여러분 두 부류의 목자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는 선한 목자이고요. 또 한 목자는 싹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직원 목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고용되어져서 삭슬 받고 어느 정도 기간에 양을 쳐주기로, 양을 이렇게 먹여주기로 그렇게 계약한 목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어떻게 뭐 풀 베가지고 먹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꼴이 많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풀어놓고 그 양들이 풀을 먹게 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거든요. 그때에는 싹군도 선한 목자도 모두 그 양들을 데려가서 풀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확 드러날까요? 언제 선한 목자와 삭군이 딱 드러날까요? 맹수가 나타나고요. 양이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맺어진 관계일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볼 때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 양을 돌보는 그 양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목자가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 또한 그 목자에게 뭘 줍니까? 생명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양이 뭐 하려고 그렇게 키웁니까? 목자에게 그거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목자였는가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이 선한 목자였을까요? 싹군이었을까요?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이런 위험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은 우리는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목자였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고지에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한 300m 쭉 내려오면 능성이 있거든요. 이 능성에 골짜기들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짜기 이름들을 보면 뭐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벳구부린 골짜기, 그리고 그 쪽에 골짜기 하나 이름이 뭐냐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딱 있어요. 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수리 나무를 의미합니다. 아마 그 골짜기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골짜기는요,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당시 길로 사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쪽에서 저 높은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그냥 능선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 때도 어떤 길을 사용할까요? 이 골짜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거든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엘라 골짜기를 쭉 타고 올라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 이 길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망해버릴 수 있는 동네가 어떤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이거는 그 지형을 봐야 알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일어났고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키가 3m가 넘어요. 이 엘라 골짜기는 크지만 여기와 저기가 그렇게 간격이 멀지 않아요. 저 멀리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세요. 장수가 딱 나타나가지고 꼬레꼬레 그 체격에서 나오는 소리로 꼬레꼬레 소리를 질러요. 그 소리가 이스라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소리로 꼬레꼬레 거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렇게 건장하고 싸움을 잘 인도했던 사울조차도요. 이 전쟁터에 누가 있냐면 다윗의 형님 3명이 나가 있어요. 형님 3명이. 그리고 다윗의 형님 4명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다윗이 있고요. 아버지가 도시락을 막 준비해가지고 야,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님 잘 있는지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면 형님 잘 있는가 보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아마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왜냐하면 여기서 싸움을 치면은 여기 있는 이세의 가족들은 바로 도망을 가든지 피하든지 아니면 죽을 작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를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을 보내요. 다윗은 그 시대에도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청명하고 성실하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아들 중에 이 막내인 다윗을 그곳에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곳에 갔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습니다. 의분을 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윗에게 나가 싸울 용기가 없고 한 명도 그러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까지 데려갑니다. 사울이 보니까 이거는 정말 택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잘못 보냈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다윗의 눈빛과
이 다윗 안에 있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을 분명히 사울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 앞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33절,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보세요, 내가 목자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어린 다윗이 양떼를 칠 때 맹수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애만해서는 지가 살아야지, 지가 패해야지.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그에게 다가가서 그 입에 있는 새끼를 빼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던 그런 목자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 싸웠던.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지금 딱 생각해요. 그 짐승 이꼴 이 골리앗. 사실 이게 등호가 붙을 수 없잖아요. 골리앗이 뭐 짐승 같겠습니까? 이것은 사울이 딱 들어도요, 야, 저거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37절 한번 말씀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선한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가서 그의 이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는 믿음, 신뢰요. 그게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는데요,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한 고백이 여기에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양떼를 돌볼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켰고, 자신의 양떼를 사자가 곰이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을 벌려서 그 이빨에서 그 양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목자였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목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도 양인 나를 걸은 곳에서 건져주시는 목자. 내가 사울의 추격에서도, 그 숱한 죽을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능하게 그냥 거절에 머물러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자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버리셔서 그의 양들을 구원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그의 양들을 위해, 그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된 목자, 희생하시는 목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달려들어서 믿는 자를 물어가려 하고, 스풀이 선 이빨을 가지고 우리를 물어가고 우리를 물 때가 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는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참된 만족이 되시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성실하시고 여호와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만족이 되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참된 만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 4명 중에 1명은 상대적인 엄청난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만족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0년 전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100불요. 그리고 197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어요. 1년 내버려도 1000불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속히 성장했고, 얼마나 그 수치적으로 보면 얼마나 절대 빈곤을 빨리 깨트리고 풍요의 시대를 열고 나왔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건대 더 발전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게 낮았던 시대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가, 더 풍족한가, 더 행복한가, 더 만족감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자신감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 풀칠할 게 없어서 풀칠할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느껴지는 이 상대적인 빈곤은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면 부족감을 만들어내고 있고 불만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학교 때 서울에서 한 친구가 전학이 왔어요. 국민학교 때 저는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아주 시골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전교생이 78명. 지금은 오래전에 아주 없어진 학교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 친구가 딱 전화 왔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이성희. 우리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 친구가 학교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런 애를 처음 봤거든요. 저만 처음 본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사는 우리 동네 모든 친구들도 다 처음 봤고, 여자애들은 거의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 이 때깔이 틀려요. 때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잖아요. 이렇게 면바지 딱 입고, 그리고 이 니터티 딱 갖춰 입고, 이게 난방 같은 걸 딱 입고. 시골에서는 그런 컨셉은 없거든요. 그때에 최고 잘 나갔던 아마 그 언더우드인가 뭐 브랜드 있어요. 하여튼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 초등학교에 나타난 거예요. 전학 온 거죠. 우리는 막 그 경상도 사투리 있잖아요. 야 그랬나 막 그러면서 막 야 근데
너 그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랬니?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 막 살살 녹는 그 말 그냥. 예. 그리고 신발을 봤는데 아디다스. 우리는 막 고무신을 벗어났는데 저는 진짜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흰 고무신, 검은 고무신 다 신고 다녔는데 예. 막 벗어났는데 아디다스.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질긴 운동화는 처음 봤어요. 예. 제가 그 신발장 가서 몰래 열어가지고 막 만져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제 그 할머니 집을 가게 됐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 집에 보내졌기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엄마가 일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가져와가지고 파는 이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할머니 집에 보낸 거예요. 그 집에 이제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장난감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예. 일본에서 수입된 전자제품 장난감 이것이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놀러 가는 아이들마다 가면 또 라면도 자유롭게 끓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 집에 놀러 가는 아이들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긴 처음 보는 이런 거. 그렇게 가지고 한 번 놀고 두 번 놀고 하면서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던 저희의 마을의 친구들의 관계가 깨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치기로 만족하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는 구슬치기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냥 구슬 네가 좀 많이 땄니 내가 좀 많이 땄니 이 정도지. 충분히 그것으로 행복했고 충분히 물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 장난감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비교가 생기죠. 왜 우리는 이거 안 사주지? 아니 왜 우리는 이거 없지? 우리 그래서 시내 나가고 싶고 시내 나가서 그런 신발 사고 싶고 몇몇 친구는 아디다스 샀어요. 그전에는 아디다스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이게 작은 시골적의 서투리지만 지금도 모양은 틀리지만요. 지금도 우리 안에 가득한 이야기예요. 가득한 이야기예요. 행복했었는데 비교해보니 이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고 그러면 누구와 비교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만족을 가져왔는가 얼마나 불평하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어서 진짜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제가 가진 것은 이 정도고 제가 왕이 되어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만족이요 뭘 가지고 뭘 안 가지고 뭘 사고 뭘 안 가지고 내가 어떤 아파트가 있고 뭐 있고 여기에 만족감을 주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가져보세요. 그게 만족감이 없으면 뭘 찾느냐면 무당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점집을 찾고요. 거기서도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이 결국 영적인 만족도 있는 거거든요. 훨씬 그것이 궁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느끼거든요. 여러분 절대적인 만족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환경에 매달릴 때 우리는 절대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변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색채를 그것으로 색칠한다? 그거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자녀가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부모님 자녀가 있는 부모들 자녀가 한번 아파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응급실로 태워가요. 응급실에 데려가요. 응급실을 데려가서 이 아이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모에게는요 더 이상 이런 마음은 없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이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니, 좋은 대학을 못 가니, 이런 생각이 있겠냐고요. 이 아이가 옆집 개똥이보다 키가 커야 되니, 키가 작아야 되니, 이런 생각이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게 아마 그 부모의 제일 먼저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걷게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의식이 없는데 눈이라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눈이라도 뜨면요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군요. 그때의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그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에게 최고의 만족은 생명의 만족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원에 대한 만족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 절대적인 만족을 상대적인 만족들과 바꿔버리고 많이 팔아먹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내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먼저 된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요 그 고백 안에 있는 자그마한 우리의 삶의 요소들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자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성실하신 목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 나를 참된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목자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상황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움츠러들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주어지고 그런 이 시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 바라보고 여러분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왜 하나님이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수많은 질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들게 하시는 것처럼, 바꾸시는 것처럼, 물길을 트는 것처럼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들을, 고통들을 일어나게 하실까? 왜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실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와 하실 일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고 오늘 말씀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